어떤 사람들은 요즘 번영신학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미신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요. 또 한편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의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주님이 주신 계명, 이건 뭐 율법은 아닙니다. 구약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데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 구약의 율법은 분명히 아닌데 우리 시대에 계명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서 교회 올 때마다 짐을 하나씩 툭툭 얹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부담감이다. 그런 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로 그런 말로 이렇게 사용하곤 하지요. 어느 날 김 집사님이 우편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교회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편지와 함께 500불짜리 책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하고 이분이 편지에 잘 봤더니 편지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그리고 그 책의 이름이 있는데 오병이어 이렇게 적혀 있고 500불이 거기에 있더랍니다. 이 김 집사님이 그 500불을 받고 어떤 선한 일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지난 9월 25일 시카고에 위치한 라살 스트리트의 전체 성도 320명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서는 320명이니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지역의 다른 두 교회와 함께 세 교회가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이민자들 주로 그런 분들이 와서 정착하기에 어려우니까 좀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세 교회가 동참해서 그런 건물을 구입해서 간단한 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70년대를 지나고 이제 요즘이 되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매각을 했는데 160만 불이라는 큰 돈이 그걸 매각하면서 생겨서 그 중에 10%를 11조와 같은 개념으로 돌려서 이제 성도들께 드리면서 좋은 일에 써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눠 드렸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교회로부터 그런 우리 전체가 500불, 500불 좀 적죠? 하는 김에 확 크게 할까요? 5,000불짜리 책을 하나씩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 이 교회에는 그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임대비, 그러니까 주택 임대비는 내도 좋다. 그런 조건이 단서가 붙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를 돕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다고 그래요. 이 공짜로 얻은 500불, 아무 대가 없이 받은 5,000불, 이것을 우리가 선한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또 쓰고자 할 거예요. 그거 어디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좋은 일에 쓰려고 이렇게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500불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는가 하면 이 500불이 이제 남한테 왔죠.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에게서 교회를 통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선한 일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적신으로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고 물론 이제 부모님께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더더군다나 자기가 번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기가 벌었든 부모에게 유산을 받았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땅에 태어났더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보면 90세 넘은 분도 계시고요. 80세 넘은 분은 여러 분 계시고요. 우리 교회는 장수마을입니다. 장수마을. 여기 버밍햄 장수마을. 그 말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오래 장수하시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이 조금 넘으셨는데 올해 초에 저희 집에 처음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야, 우리 동네에 내 친구들 다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건강하신데 무슨 말씀 하시냐고. 이제 뭐 80 넘으시고 사실 저희 아버지랑 저랑 서 있으면요 둘이 친구 같아요. 친구 같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건강하세요. 건강도로 보면 더 건강하실지 몰라요. 그렇게 건강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건강하신데 무슨 말씀 하시냐 그랬더니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주위에 동네 친구들 다 죽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80세 이상 다 사시고 90세 넘어 사시지만 사실 되돌아보면요 그 전에 돌아가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뭐 젊었을 때 먼저 하나님 나라 가든지 90, 100세가 되어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뿐입니까? 건강도 주시고 돈 벌 능력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내가 한 것 같았지만 사실 측면을 되돌려 놓고 보면요 오늘 살아있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500불로 돌아가면 그 500불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공짜로 하나님께 받아졌다는 거예요. 이 500불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우리 교회도 막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우리 교회가 10에이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 뒷동네 좀 잘라 팔아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10만 불씩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삶의 만족을 여러분에게 늘 부어주시죠. 우리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인사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옆에 계신 분에게 500불 받으면 뭐 있을랍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이라 가끔은요 빨리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 눈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2분 뒤면 우리 500불씩 씁시다. 말로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면서 어디 쓸지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우리 뭐 누구에게 줄까? 어떻게 할까? 한번 그 500불 나오면 어디에 쓰시려나? 아니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결정이 잘 안 되시거들랑 우리 교회 학생들 많으니까 학생들에게 그냥 좀 주세요. 뭐 그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공부하는 학생들 또 생각하기 어려운 분들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무거운 짐과 같이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적인 제약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만 지키려고만 하면 무거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서 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무게는 물론 더해졌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멋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인 종교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독교는 그래 기독교를 믿으면 윤리적으로 깨끗해지고 나아진다. 물론 그러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앞섭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적인 중압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기쁨을 얻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어떤 분이 이런 윤리적인 짐만 혹은 그 계명의 짐만 짊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어려운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야 하지요.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넘어서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렇게 저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전에는 내가 내 인생대로 살아갈 것 같았는데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힘대로 해보고 만족을 구해보고 기쁨을 구해보고 다 해봤는데 되지가 않으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 이르러 사람들이 다 허무하다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허물을 이미 알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참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애통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은총을 받아서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또 화내고 또 넘어지고 거짓으로 살고 또 이기적으로 되어지고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럴 때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사람밖에 되지를 못합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인간밖에 되지를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그들의 범죄함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사회가 악한 길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애통이 찾아오게 돼요. 그 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진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영혼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온유한 자는 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면서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팔복이 점점 진행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쨌든 쉬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넘어가면서 더욱더 심화되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신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그러셨어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그러면 아마 10중 9은 아마 교만한 사람일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겸손하다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특이하게 본인에 대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본인의 속성, 본인의 그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래요. 그런데 이 온유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속성인데, 곧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데, 온유란 건 무능력하고 우유부단하고 사람들과 어쨌든 간 부딪히기 싫어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를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거부였고 그가 집에서 길리우는 용사가 318명이 있었대요.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 부족 사회에서 400명 가까이에 이르는, 300명에서 400명에 이르는 큰 군대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전투병입니다. 전투병. 지금 요즘 한국, 미국이나 이런 데 이렇게 자기 집을 지키는 그런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집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또 중남미에 가면 큰 부자들은요, 집 앞에 군인들을, 사설 군인들을 다 경호원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한 350명, 300명 군인 있는 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거부. 318명의 잘 길리운 군사가 밥만 먹고 군사훈련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는 거부입니다. 이제 이들이 함께 조카 롯과 생활하다가 너무 땅이 좁아가지고 양을 치기가 어렵고 농사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롯에게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동쪽에 막 요단 들편에 막 물이 가득하고 양치기에 너무나 좋은 목장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쪽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저 광야로 떠났습니다. 힘이 없어서 떠났을까요?
또 모세는 이 땅에서 산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성경에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 모세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얼마나 주님을 닮은지 여러분 알겠죠? 근데 그 온유한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매일 만나 대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의 지팡이로 그 홍해를 가르고 적군을 삼키게 하고 또 물을 내고 만나를 내리고 이거 다 이 모세가 이루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9세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며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지 않고 넙죽 엎드립니다.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또 이스라엘 왕 다윗은 어려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어려서부터 자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왕궁에서 다 사울을 위해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나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을 쫓아다녔어요. 4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에게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능력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유다 마지막 때에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잡아 가두고 때리고 모욕하고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끝까지 매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따름이었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온유한 사람은 결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이제 그 헬라어로 쓰는데 이 말을 영어로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NIV나 이런 데 보면요. meek라고 했어요. M-E-E-K. meek. 그럼 좀 약간 유약하고 연하고 부드럽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원어 자체도 영어로 번역한다면 이 meek이라는 말보다는 gentle 아니면 humble 이런 말로 더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한국말로 온유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누가 온유한 사람이죠? 딱 마음에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사람이 좀 온유한 것 같아. 그럼 온유의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조금 애매하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원어에서 우리가 뜻을 찾을 수 있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것은 거칠고 사나운 동물을 이렇게 길들인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칠고 사납고 힘센 것을 그런 동물을 잘 길들여서 주인의 뜻대로 해나가는 것.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 속에는 막 파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집에 이제 강아지를 기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제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기르시고 어떤 집에는 붕어도 기르고 뭐 그러시는데 이 강아지를 보면 한 마리 이상 기르는 집이 있어요. 2마리 이상. 그래서 이제 개들 사이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얘는 좀 왈왈왈거리고 얘는 좀 유순하니 순둥이가 있잖아요. 그죠? 순둥이가 늘 밥을 안 줘도 그냥 불쌍한 눈으로 주인을 이렇게 쳐다보는 반면에 좀 사나운 강아지는요, 저녁밥 안 줘보세요. 와가지고 밥 주라고 왈왈왈왈 그러면서 막, 그리고 누가 오면 막 짖고 그러죠. 근데 유순한 강아지들은요, 이렇게 턱 쳐다보고 그 개는 눈이 순하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개가 달라요. 근데 이렇게 착한 강아지 보고 우리가 참 너는 온유하다 그럽니까? 그렇게 안 부르죠. 순하다 그러죠. 순하다는 것과 온유하다는 게 전혀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온유라는 것은 안에 아주 강력함이 들어있는데 그 강력함을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그것이 부드러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드럽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진리가 우리를 굳게 만들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온유했습니다.
그 로마 병사들이 데려가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렇게 해도 그들은 아주 세상의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 아이시스 거기에 있는 특별히 이라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이 탈출하고 있고 지금도 탈출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고 여러 가지 폭행당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달라요. 고문당하는 그런 모습이 달라요. 그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온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그 믿음의 힘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지만 온유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먼저 외적인 태도이기도 하면서 내면적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외적 태도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막 화나게 해가지고 화가 났어요. 뭐 화가 나게 하면 화 안 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막 화를 나게 막 만들어서 화가 났어요. 그럴 때 화를 탁 참는 거, 온유입니다. 온유죠. 외적 태도예요.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지만 나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막 화나게 만들지만 그 화나게 아무리 나를 만들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진정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깊이가 좀 다르죠, 그죠? 외면적 태도로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온유라는 것은 그러한 남들이 아무리 나를 막 약을 올리고 막 속상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도 그 화가 나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온유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넘어졌어요. 또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이미 겸손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정말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런 걸 보면서 주님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 이미 겸손해져서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린 사람, 그런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약을 올리고 성질나게 만들어도요, 교만해지면서 성이 나지 않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온유라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서 납작 엎드려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온유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동등하잖아요. 그런데 동등하다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게 여기고 심지어 사람으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면서 너희도 나처럼 온유하라 라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으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이 온유한 사람들, 우리를 온유하라고 불렀는데 온유한 사람에게 내리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중에 아직 자기 집이 없거나 자기 사업장 갖기를 소원하는 분이 있다면 온유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자기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이것은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자기들이 획득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원래 땅이 없는 민족이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아요? 출애굽하면서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또 이제 그 땅을 받았지만 로마 시대에는 또 잊어버려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시대에 다시 우리 팔레스타인 땅을 갖는 것을 자기들이 이 땅을 얻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것을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 세계에서 받는 이 땅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땅을 너희들이 유업으로 받는다. 이건요, 내가 성취한다, 내가 빼앗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전적 수동이에요. 전적 수동형이에요. 내가 온유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땅을 차지하려고 달려들어서 뺏은 게 아니라 내가 온유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온유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게 지금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려주는 이 땅,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선 200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시대는 주로 목축을 했고 그 다음에 농경 문화였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같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만약에 농부가 땅이 없으면 어디다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 농사 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땅을 빌려야죠. 그죠? 소작하죠. 그러면 뭐 반을 주든지 그 농장 주인의 의사에 따라 상당히 이렇게 많은 부분을 떼어주고 자기가 뭐 10%를 주든지 말이죠.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제 목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양을 칠 땅이 없어요. 그냥 목축할 곳이 없어요. 집에 가둬놓고 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 땅, 자기 양을 가지고 있을 땅이 없다는 것은 그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땅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양을 데려갈 수 있지만 못 들어오게 하는 데는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이라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삶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남에게 굽신대야 되고 남에게 참 막 말 들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땅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에 자기 양을 맘대로 부릴 수 있고 자기가 맘대로 농사져서 먹을 수 있는 그 땅, 그 땅에서부터 얻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참 만족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한 자들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그 참 만족, 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 만족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참 만족을 이 땅의 삶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르러서 어떤 복을 받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떨 것이다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주 멋진 말씀이죠. 먼저 심판한다고 하니까 심판하는 사람은 이렇게 심판받는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 보좌, 자리도 멋있는가 봐요.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 12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를 말하는데 12 사도는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제자니까 12 사도니까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준다고 말씀하셨는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면서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유산을 받게 된다, 상속을 받게 된다. 근데 누구하고 함께 받느냐?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상속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말씀해 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뭐를 한대요? 세상을 판단한대요. 이 개념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이라 말하면 일반적으로 코스모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 평가한다, 또 심판한다, 그런 말씀이죠. 아까 이 12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을 심판한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한대요? 천사를 판단한대요. 천사들은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지만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돕습니다. 지금 막 다니면서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은 그들이 우리보다 우세하고 또 우리를 돕는 입장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다 바뀌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자, 이제 이러고 나서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나가서 보면 여기서 말씀이 끝이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12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도된 자들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또 이런 천사들도 판단한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에 것부터 먼저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다 그래요? 이제 왕노릇 한대요. 아까 심판했죠. 우리가 판단했죠.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왕노릇 한답니다. 왕은 어떻게 합니까?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겁니다. 세상적인 왕은 물론 폭군과 같은 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 어찌 그런 폭군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면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판단도 하고 심판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심판자, 판단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세상을 판단하고 또 천사들을 판단하고 또 더 나아가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이 땅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고 심판하고 또 우리가 왕으로 왕노릇 하리라, 그렇게 왕과 같은 직위에 이르른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유는 무능력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강력함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젠틀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이웃들을 향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럽게, 이웃들을 향하여 부드럽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다 내버리고 겸손했던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더 이상 넘어질 수 없는 자리에 이르러 끝까지 낮추어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이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만족은 내가 투쟁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랍니다. 참 만족, 내가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이고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100%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왕노릇한다는 말씀으로 표현하셨고, 심판한다는 말로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그 세계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세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그곳에서 영생토록 왕노릇하는 자리, 저와 여러분 모두 들어가는 그런 귀중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제자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애통하게 하시며 오늘 온유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온유하여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결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온유를 꿈꾸며 겸손했던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되바꾸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남은 일평생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교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정욕과 정념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두의 삶에 참된 기쁨과 참 만족이 찾아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참된 겸손과 참된 온유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모든 이들과 또한 전 세계 박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형제를 잃고 폭행을 당하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울부짖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